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일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왕을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경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에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의 죽음은 한 시대의 마감과 동시에 새 시대를 예고하는 전환점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행한 것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후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을 벌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은 그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진정으로 회개한 결과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후 사울은 아주 극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일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전쟁을 앞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막강 병력을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껏 사울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막강 병력을 자랑하는 블레셋 군대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의 은혜는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어떤 징조로도 또 예언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악해져만 가는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순종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점점 죄에 무뎌진 사울은 이제는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죄에 무감각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주님 곁을 떠나고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까 그 무당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분장을 하고 그 무당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는데 구슬하다가 걸리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너가 죽지 않아야 할 것이라 합니다.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울, 영적으로 무뎌진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려야 하나 하니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이 말은요,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의 영,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 너 대신 다윗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와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과거에 사무엘이 경고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무엘이었다면, 정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온 것이라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영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회개할 마음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죄를 자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건 있었지만 말은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후회하는 건 있었습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은요, 그냥 후회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만 했지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그의 삶이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거짓의 영이 하는 말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요. 이처럼 거짓의 영이 하는 말에 속으면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동안은 고난 중에 음식 먹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거짓의 영이 하는 말을 듣고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